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셨다. 왜 내려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은 밝히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그럼 정해놓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알 수 있다면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10계명, 그건 법궤 안에만 들어있어요. 돌에 새긴 10계명,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니까 불을 다스린 천사가 손가락으로 10계명을 기록했다. 자세히 기록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렸느냐? 만나가 내려왔다. 만나. 그래서 그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를 담아서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시느냐?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론 빼놓고는 아론의 뇌지파니까 11지파 대표들이 지팽이를, 나무로 된 지팽이니까 다 갖다가 똑같이 내려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었다. 그게 아몬드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아몬드 나무. 그래서 아론의 싹낸 지팡이. 그 3가지가 법궤 안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요. 이 법궤가 가는 곳에는 무적이잖아요. 근데 법궤는 아무나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만 짊어진다. 제사장들 아닌 사람은 법궤 가까이 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성경 읽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다 진멸해라 안 하거든요. 그들이 가까이 있어야 그래도 이웃을 하고 서로 화친하고 살기 좋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광야에서 2세들에게,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나. 근데 훈련 받았는데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안 해. 거절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앞장서서 얘기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듣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재판관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픽업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기를 내가 읽으면서 그게 보여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재판관들을 세워서 통치하시는,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40년. 그래도 그 재판관이 죽고 나면 또다시 가나안 땅 있는 사람들하고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하고 또 야합하는 거예요. 또 협력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의 엘리 제사장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피나스라고 있는데 그게 아주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안 들어갔다.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스티안들이 전쟁에 오니까 그 전쟁에 법궤를 짊어지고 갔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질 수가 없는 법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성경에 뭐라고 써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 드리러 온, 섬기러 온 여자들을 간음을 하고 벨짓을 다 하잖아요. 아주 폐역한 거지. 그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법궤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줄 아는데 필리스티인들한테 완전히 멸망하고 법궤까지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무수하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의 법궤를 탈취해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버렸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곤 신을 세워놓고 하룻밤 잤는데 이제는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지고 손발이 잘려지고 그래가지고 신당 문지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곤 신은 몸뚱이만 있는 거죠. 우리 내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이방인들이 나무로 만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 천하대장군이라고 해서 나무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때부터 이 필리스티안들의 5개 종족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종기로 오미나 부스럼이 나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무서워서 아무도 그 법궤를 짊어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인들의 제사장 또 거기에 뭐 요즘 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마술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환원시킬까? 아무도 무서워 손을 못 대니까. 그거 만지지 않아도 각종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 자빠지는 판인데 누가 그걸 만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제사장이 뭐랍니까?
쥐나 두더지 같은 금으로 만든 그런 종기를 만들어서 그 법궤와 함께 암소, 송아지를 낳은 암소니까 암소에 수레에 실어가지고 돌려보내라. 벳세메스로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읽어보면 잘 알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극하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들이 필리스티인들이 승승장구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스티안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였다. 그러니까 치러 가자.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자. 뭘로? 이스라엘 백성은 손도 안 댔어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로 완전히 자연재해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필리스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 안 하는 거예요. 야, 무섭구나. 그러니까 법궤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궤가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다 가지고 다니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져야 돼요. 책망으로 들려지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면 그것들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그 영이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깨닫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사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2000년 전에 계명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계명이나 올바로 하나 배운 적이 없으니까. 계명이 뭡니까? 시험하고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계명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무식한 줄 알고 계명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옳습니다 선생님 그러잖아요. 율법사가.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나와서 배우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땅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의 교리를 말씀하시니까 평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시험합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내 이웃이냐 말이에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혈통적인 사람이 이웃입니까? 묻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게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레이지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가로막혔던 성이 여리고성이. 그 무너진 여리고성, 그 여리고로 가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났다. 그런데 제사장이 또 그 길을 가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레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인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극진히 치료해 줬다.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면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치료비를 지불할 테니까 잘 치료해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누구든지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누구나 당연한 얘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줘봐요. 누가 친구냐, 이웃이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율법사한테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니. 하나님의 아들은 비유로 뭘 말씀하시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사람이 예루살렘 떠났을 때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세상적으로는 맞아요. 표면적으로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니까. 그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약속과 명령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이 선이. 그 의로운 사람이다.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이 누구냐?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의인이다. 의사, 이런 어떤 의사,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누가 아브라함이 천사가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란 말이에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쥐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아 그렇구나. 날마다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법궤를 젖된 송아지를 뗀 암소에게 법궤를 미워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3년 된 암염소가 아니면 어떻게 새끼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먹고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법궤를 짊어진 암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보여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얼마나 팽대한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지. 혈통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삭의 혈통으로, 야곱의 혈통으로, 그 야곱이 12지파니까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그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기고만장하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유대인이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기념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영 아론이 쌍난 지팡이, 그 세 개가 법궤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봐야죠. 날마다 읽어야 돼.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자세히 읽어봤다. 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만 왕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집은 그 집에 머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을 왕국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인데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이삭이 우선이고 야곱이 12지파에 속한 유대인인데도 왕국 복음을 안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그 집에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얼마든지 설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집에서 나와라. 나올 때 네 신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알아야 되죠. 수백만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영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라틴어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도 듣긴 들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정확히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야곱의 12집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는 자연인이란 사도 바울 말을 따르면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습니다. 전달해 줬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부 표면적인 이적이나 병 고치는 거나 귀신 내쫓는 거나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이 참 어렵도다. 어렵지요. 언제는 육신이 병 고쳐주고 귀신도 내껴주고 안진병도 일으켜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시면서 육은 무익해.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읽어보면 깨닫지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2장에서는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는 하나님께서 뭘로?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나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찬사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이다. 내가 깨달아야지요.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에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